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어, 유자와 또 우주선으로 유명한 고흥에서 온 이종근 목사입니다. 작년 말쯤에 우리 윤태성 목사님을 통해 연락을 받고 올해 3월쯤에 말씀을 증거해 달라 부탁을 하셨는데,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잘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해 주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께 밥을 참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대접할 기회를 안 주시고 참 식사를 많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부족한 종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천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삶에 벌어지는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3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사례비만으로는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청소 일이었습니다. 청소는 시급이 좋고 또 시간 활용이 좋아서 유학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청소한 곳은 다양했습니다. 병원, 또 맥도날드, 또 사무실, 또 아파트. 웬만한 건물은 제가 다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에는 도가 텄습니다. 그때 갖게 된 습관은, 유리문은 저는 절대 손으로 열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손바닥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어서 여는 습관이 생기곤 하였지요. 청소했던 장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헬스장이었습니다. 헬스장 청소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혼자 일하면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고 둘이 일하면 새벽 2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제가 로비와 헬스 기구가 있는 체육관 그리고 에어로빅 룸을 청소하면 아내는 남녀 샤워실과 탈의실을 청소했습니다. 하루는 남자 탈의실에서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 땀 냄새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청소를 마친 후에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대걸레의 문제인가 싶어서 대걸레를 깨끗이 빨았고 남자들의 발냄새가 바닥에 배었나 싶어 탈의실 바닥도 힘차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냄새는 더 고약해졌습니다. 이 냄새를 빨리 잡지 않으면 헬스장 관계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헬스장 청소에 제가 투자한 돈도 있어서 만약 청소 불량으로 청소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탈의실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니 얼마나 제가 불안하고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껴두었던 비싼 약품을 사용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 날에는 100개가 넘는 개인 사물함을 모두 열어서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쾌쾌한 냄새에 방향제 그리고 청소 약품 냄새가 뒤섞여서 남자 탈의실은 정체를 모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남자 사물함만 닦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 내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아내는 맨 구석 아래 칸 사물함을 열더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사물함 안에 양말 한 켤레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신었던 양말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 양말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양말이 10개, 100개도 아니고 고작 한 켤레였습니다. 그 한 켤레의 양말이 그 넓은 탈의실 전체를 나쁜 냄새로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죄는 이 냄새나는 양말 한 켤레와 같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작은 죄는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판값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헌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은 헌금하려고 땅까지 팔았으니 땅을 판 열심에 비하면 자기들의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그 작은 거짓말이 인생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외투 한 벌, 금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아간이 훔친 이 분량은 여리고성 전체에서 나온 전리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건을 훔친 결과 아간 본인과 아간의 가족이 죽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죄가 작다고 가볍게 여기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양말 한 켤레가 건물 전체를 오염시키듯 작아 보이는 죄도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 죄를 과연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행동은 고작 선악과 한 입을 베어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행동을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든 욕심이든 시기 질투든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든 죄는 큽니다. 모든 죄는 크기를 떠나 파괴력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라 해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끊어내야 합니다. 죄가 작다고 가볍게 여기면,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과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에게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별거 아닌 일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일로 인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섭섭함 때문인지 아니면 동생과 비교당한 열등감 때문인지 가인은 작은 문제로 분노했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은 작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큰 죄로 번진 무서운 사건입니다. 가인은 분노라고 하는 작은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는데 가인은 분노라고 하는 작은 감정, 이 작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분노가 미움으로 성장했고 미움이 살인으로 번졌으며 살인으로 인해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생긴 무서운 결과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본문을 읽으면 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별거 아닌 일로 자기 동생까지 죽였으니 저는 가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가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인 저도 가인이 될 때가 있었고, 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는 가인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을 보면 그렇게 큰 일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당회실에 들어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 이름이 주보에 틀리게 나왔다며 얼굴 붉히며 목사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분노할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너도 나도 가인으로 변해 다투었습니다. 어제 저도 둘째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2월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문제로 인해서 전화 통화하며 원성을 높이게 되었지요. 둘째 딸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언니하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고흥에 내려와 병원에 취업하는 게 딸에게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고흥에 내려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큰 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철이 없다느니, 생각이 짧다느니, 이 세상에 너 혼자 태어났다느니, 아빠 없이 어떻게 혼자 태어나서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 수 있다느니, 온갖 내용을 다 동원해 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낸 것입니다. 가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운전할 때 때로는 가인으로 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보았을 때, 또 교회에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인으로 변해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일고 있는 부정적인 작은 감정, 그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가인으로 변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본문 속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가인을 닮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가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그 감정이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시돋친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기분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은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쌓여도 영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의 한 교회에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신의 용달차에 교회의 문제점을 적은 프랭카드를 걸고 짐칸에 스피커를 설치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주변 교회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직접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조급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더디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고 있으니 사울 왕은 두렵고 조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지요. 사울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소문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믿고 싫었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내 감정에 상한다고 해서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설천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감정이 상해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감정을 상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품으면 우리의 모습은 가인으로 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가인처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이 올라오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만 분을 오래 품으면 우리는 가인이 되어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는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자기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재물보다 사람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기 전에 먼저 가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가인을 거절하셨다는 뜻이지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 사람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아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모든 분풀이를 아벨에게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아벨 때문에, 아벨이 있어서, 아벨 때문에 비교당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모든 원망을 아벨에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문제의 원인이 하와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이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까지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니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 탓하는 모습, 그것은 가인의 특징이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자손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늘 광야에서 상황 탓, 사람 탓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시험에 들었다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목사를 탓하고 장로를 탓하며 교회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을 탓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며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있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많은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어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설교 준비한 시간만큼 기도해 보시고 비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교자가 설교 준비에 투자한 시간만큼은 기도하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해도 설교자가 시간을 들여 설교 준비한 그 시간만큼 기도한 뒤에 비판해야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는 10시간, 12시간 투자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데 듣는 분들은 12분도,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며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누구의 탓이냐 말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문제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들어오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본다면 나의 내면의 성장과 발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큰 환난을 겪었어도,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어도 형들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내적 열매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탓만 하는 사람은 삶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 열정과 내 성령 충만함이 줄어들어서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은 내 탓을 남 탓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탓도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침착하게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분노의 감정을 풀어버렸습니다.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아벨만 없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아벨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삶과 생각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동생을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고 질투의 감정을 느낀 사울왕, 골리앗을 죽이고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가지고 온 다윗을 보고 질투의 감정을 느낀 사울왕은 자기의 질투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왕도 극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던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로드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 2살 아래 남아를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습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맡고 있는 사역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며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목사인 내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목회 안 해, 나 목사 안 해 라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그 목사를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감정적이고 분별력이 없으며 믿음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셨을 때 그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당장 불을 내려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번개를 동반해 가인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친절하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행방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가인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듣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워서 죽인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너의 아우였는데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아우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를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상해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열이 받고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극단적인 방법 대신에 사랑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신앙생활에서나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을 때,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분노, 원망, 시기, 불평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작은 감정, 부정적인 작은 감정도 우리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인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마음의 빗장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우리 마음에 쳐들어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죄가 사탄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의 문이 작은 죄로 인해 마음의 빗장이 조금만이라도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의 무서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죄, 잘못된 작은 감정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가인처럼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